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거 오늘의 말씀 어린 양의 혼인식. 어린 양의 혼인식에 대해서 오늘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할 내용은 누가 어린 양의 혼인식의 신부인가? 누가 어린 양의 혼인식의 신부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슴 뛰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죠. 성경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나오는 정말 가슴 뛰는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식. 어쩌면 우리가 이걸 바라보고 지금 신부 수업을 받고 있는 거죠. 고난과 힘든 부분을 잘못된 습관들 그런 것을 고치면서 혼인식에 참여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도 선 보고 나서 혼인식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많은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도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준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어린 양 혼인식의 신부인가라는 제목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혼자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는 약혼자예요. 그리고 처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처녀가 뭡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수한 그런 처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약혼자고 여러분은 순결한 처녀란 걸 먼저 마음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신부는 구원받은 교회예요. 유기체적인 교회죠. 각자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써 구원받은 성도가 신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신부예요. 그리고 신부와 결혼하게 될 신랑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랑은, 교회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 결혼한 상태는 아니에요. 예수님과 결혼한 상태는 아니고 혼인식을 장차 우리가 셋째 하늘에 가서 열릴 것입니다. 셋째 하늘에 열릴 때 그 신부가 누구냐? 라는 부분에 여러분을 명확히 그 내용을 깊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한 바가 있죠. 고린도후서 한번 펼쳐보실랍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는 바울이죠. 내가 갱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한 남편은 누구예요? 여기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고 신랑이에요. 그리고 순결한 처녀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하게 된 신부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정된 것은 신랑의 자신의 피로, 신랑의 피로 신부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옆에 처음 아담은 누구를 맞이했습니까? 처음 아담은 아내인 이브를 맞이했어요. 근데 마지막 아담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도 마지막 아담께도 신부를 맞이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신랑에게 신부를 마련해 주셨는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신부를 마련해 주신 분은 누가 신부를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신부를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자를 지으리라 했어요. 내가 아담 너를 위해서 돕는 자를 지으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우자로 이렇게 이브로 이렇게 주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21장 24절을 보십시오. 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했죠. 하나님께서 그 갈빗배로 여자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녀를. 그래서 그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자라고 불렀죠, 여자라고.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 취해졌음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려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장차 옆구리에 피를 흘려 예수님께서 그 피로 아내를 맞이할 것이에요. 아담도 자신의 5번째 갈빗배를 취해서 하나님께서 이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의 신랑 되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홀로 계셨죠.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결혼했다거나 어떤 여자를 아내로 취했단 말은 없습니다. 근데 요즘 세간에 예수님도 결혼했다 이런 그 가짜 소설들이 나돌고 있죠. 그건 소설이에요.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깊은 잠에 들었을 때 옆구리에 찔린 피로써 교회가 탄생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옆구리를 찔려서 그 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부를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님을 그때 오순절날 불어넣으셨죠. 이게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각자 신부로 성령님께서 내주시면서 신부로 피로써 이렇게 맞이 준비를 시켰던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29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죠. 29, 33절. 사람마다 항상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끼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심같이 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해 말하노라. 여기서 교회 신부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부에 관해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각기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누구를 줬어요? 이브를 주셨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교회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을 보세요.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라고 그래서 지체.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 즉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은 한 지체인 거예요. 한 몸이 된 것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이나 그랬어요. 장차 여러분들도 휴거가 되면 한 몸으로서 혼인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하늘로 떠나죠, 우리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과
한 지체, 한 몸이 되는 거지. 한 몸이 되는 거지. 한번 비교해 보죠. 본구절하고.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사람을 지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랬었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고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랬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한 몸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교회의 예표인 이삭의 아내 리브카에게서도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신부를 맞아 드리는 내용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불러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예표이고 사라는 누구의 예표예요? 이스라엘의 예표예요. 여러분 이건 기억해 놓으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예표, 그리고 사라는 이스라엘의 예표. 이삭은 누구의 예표예요? 이삭,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 다음에 엘리에셀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종은 성령의 예표예요. 그리고 리브카도 교회의 예표라는 걸 여러분 알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시면 훨씬. 창세기 25장 4절 보세요. 쿠트라가 나와요. 쿠트라.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파와 에펠과 하낙과 아비다와 엘다드라, 이들 모두가 쿠트라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쿠트라의 자식들. 근데 아브라함이 다시 재혼을 했죠. 다시 혼이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까 누구의 표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누가 죽었어요? 사라가 죽었지 않습니까? 쿠트라의 아내를 다시 맞아들인 거예요. 재혼을 한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장차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참고하시고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창세기 24장에서는 이삭이 혼기가 차 아내를 맞이할 때가 되었죠. 하지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가 카나인 여인과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종 엘리에셀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종이죠. 파단 아람에 보내요. 아브라함의 친척 가운데서 그를 위해 한 사람을 데려오도록 그렇게 했죠. 엘리에셀이 파단 아람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누구였어요? 라반이 있었어요. 라반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리브카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삭의 아내로 선정을 시켰던 것이. 창세기 24장 12절 보시죠. 지금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령, 자기 친척 중에 데려오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오늘 내게 좋은 일이 있게 하시어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소서. 보소서, 내가 우물 곁에 서 있고 성읍 사람들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면 내가 그 소녀에게 말하기를 부탁하노니 너는 내 물항아리를 내려 나로 물을 마시게 하라 하여 그녀가 말하기를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리이다 하면 그녀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것이니 그것으로 나는 주께서 내 주인에게 친절을 베푸심을 알겠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삭의 아내를 리브카로 맞이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아내들, 남편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음행한 연고 위에는 함부로 나눌 수 없고 이혼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예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듯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리브카도 아버지 부두엘을 떠나서 이삭과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친척들을 고향에 남겨두고 신랑인 이삭을 만나기 위해서 엘리에셀과 함께 출발을 해서 이삭한테로 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녁 무렵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그의 일행들과 아버지의 낙타들이 돌아오는 것을 봤죠. 그게 누구였어요? 엘리에셀과 리브카 그 종들이 오고 있었죠. 신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신부가. 이삭의 입장에서는 신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늘로 가야 되죠. 엘리에셀은 리브카를 이삭에게 소개했죠. 그 후 리브카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셋째 하늘로 올라갈 것이에요. 그리고 셋째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순결한 신부가 돼서 혼인식을 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한 신부를 얻도록 이 세상 안으로 엘리에셀처럼 지금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와 계신 것이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이방인의 충만함이 찰 때까지. 이방인의 충만함이 뭡니까? 지금 죄악으로 가득 물들을 때까지 잠시 이 땅에 남겨두셨다가 성령과 함께 우리는 인도하심을 받아 이제 죄악이 지금 다 차버렸지 않습니까? 이 땅에 아주 죄악이 충만한 정도가 아니라 넘치게 충만해.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에도 뭔 이런 죄악된 세상이 있어라고 생각할 정도로 악의 동성애가 날리고요. 앞으로 이제 며느리를 맞아 남자 며느리. 화장실에 가서 한 목욕탕에서 남자 여자가 이제 해도 화장실에 남자가 불쑥 들어가도 그거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법적으로 그렇게 통과가 되고. 예수님과 그의 신부는 저녁 무렵에 공중에서 만날 거죠. 우리 교회 시대는 밤을 예배해요. 초림으로 왔을 때 왕으로 맞이했다면 교회 시대가 없었겠죠. 그럼 우리도 구원을 받지를 못했겠죠. 그래서 뿌리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다행히 우리가 그 뿌리에 접붙여졌지 않습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눈동자지 않습니까? 요즘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걔들은 결국은 패해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전쟁과 여러 가지 혼란이 있지만, 결국은 다 무릎을 꿇을 거예요. 어떻게 올라가요? 우리는 데살로니가 4장 16절 보십시오. 15절부터 보십시오. 여러분 이때까지만 수고하시면 돼요. 이 수고가 15절부터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어때요? 이제 여러분은 신부예요. 여기서 올라가는 건 여러분 신부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이렇게 고생하고 난 연후에 신부로서 주께서 오실 때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16절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어떻게 했어요?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용서하고 힘든 과정을 걸치고 있는 것이죠. 왜? 함께 끌려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끌려 올라가면 뭡니까? 이제 신부로서 여러분은 끌려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순간 일어날지 잠시 후에 일어날지 내일 일어날지 한 달 후에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었지만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신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에도 두 신부가 언급되어 있듯이 하나는 구약의 신부가 하나 언급되어 있죠. 다른 하나는 신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신부는 누구일까요? 구약의 신부 이스라엘이에요. 신약의 신부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주님의 직접 신부를 예표하는 여러분이 바로 신약의 신부들이에요. 이스라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남편이라고, 나는 너를 지은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남편은 아내가 이스라엘이 되겠죠. 이사야 54장 펼쳐보십시오. 그래서 신부 그러면 하나님의 신부 이스라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우리 신약의 신부인 여러분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이사야 54장을 펼쳐보십시오. 5절에서 8절. 너를 지으신 분이 너의 남편이다. 너를 지으신 분이 내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다 그랬어. 만군의 주가 그 남편. 너의 구속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 그가 온 땅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온 땅의 하나님. 그분이 너 남편이라 그랬어요. 내가 거절당했을 때 주가 버림받았고 영안에서 슬퍼하는 여인같이 젊은 아내같이 너를 불렀노라. 내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랬어요. 잠시 동안 내가 너를 버렸으나 큰 자비로 내가 너를 모을 것이다. 결국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아내로서 회복시킬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버려져서 창녀짓을 했죠? 창녀짓을 했어. 이종조 저종조 틈만 나면 배교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성경에서 창녀 그러면 우상숭배하고 연관을 지으십시오. 우상숭배하고 아세라나 각종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면서 틈만 나면 주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내로서의 창녀짓을 했기 때문에 버림받고 2000년 동안 고생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신다고 이스라엘은 회복될 거예요. 이스라엘은 교회 시대의 신부가 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에레미야 3장 1절에서 18절로 타락한 자식들이 됐고요. 그래서 사라는 타락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지금 아까 상징한다고 말했고, 이스라엘 크투라는 처녀로서가 아니라 아내로서 돌아오는데 그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그래서 재혼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재혼한 것은 이스라엘 회복을 예표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실 때는 그렇게 알고 공부를 하시라고 해요. 근데 아내는 언제 회복이 되겠어? 대활란을 통과하고 난 뒤에 천년왕국 때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살게 될 것이에요. 회복되고. 그렇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자 신부라는 점이에요. 이브도 원래 아담의 몸에서 채졌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신부로서 이렇게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은 아내예요. 하나님의 아내. 그래, 타락한 아내 쿠트라 그러면 재혼했고 쿠트라와 재혼했죠. 살아가지고. 그것은 이스라엘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를 아시고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아니라는 걸 아시고 이 시대에는 구원받은 순결한 처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 말했죠. 불러주실 때 올라가서 혼인식에 신부로서 주인공으로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혼인식에 참여하는 신부가 누군가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했던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공부하셨으니까 이거 갖고 헷갈리지 마세요. 자, 이것으로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네.